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파일이 너무 길면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 유튜브를 엄청 보다가 요즘은 사실 거의 잘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잘 안 보는데, 재밌는 게 없다는 건 제가 원하는 소리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보는데 한 10분 정도가 좀 정확하게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 좀 더 길었지만 일단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파일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어떤 물체나 어떤 육신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생각들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어떤 것이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영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거는 수학의 무정의 용어처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전제 상황입니다. 근데 근거도 없이 믿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으로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그 문화나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해도 어떤 상식이나 물리적인 이치나 사람들의 생각의 이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고 우주 빅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모든 가설들은 일단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도 가장 초기 단계 세포가 있어야 되고, 세포 이전에 어떤 물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진화가 되든지 폭발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론도 그 처음 물질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과학이나 이런 데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같은 데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가설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이 되느냐 과학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치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될 뿐이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것만 알아도 사실 성경을 진짜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고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신앙 안에서 이제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흔들리면 신앙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그가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게 원래 너희 안에 있었던 거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니까 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안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 비유할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겠어요. 결혼도 하는데 자기 남편 요셉이 남자라는 것도 알고 남자가 뭐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대충 알고 저걸 보면 저 사람이 저게 남자라는 것도 알았겠죠. 근데 남자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남자가 체휼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그 시인함과 고백은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치로 뒀던 것들은 그건 틀린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그러한 인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요게 이 과정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도록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는 사과 하나는 사과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애플이라는 어떤 그런 종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우리 집에 있는 사과나 시장에 있는 사과도 다 사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사람은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그리스도라는 개념,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그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알의 사과가 이렇게 집에서 뭐 우리 가족들이 먹었다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사과는 계속 영원한 거예요. 그 사과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이 장막을 벗으면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났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앞선 파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육신을 본질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본질로 보지 않는데, 본질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의 정체성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거듭나면 나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유컨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물을 싹 뿌려 놓으면 그 이제 큰 물덩이가 있고 거기에 작은 물방울들이 유리판을 이렇게 좀 기울이다 보면 싹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영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영혼에 대한 개념을 굳이 달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서 그 거듭나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어떤 개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영생인지 우리가 한번,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다.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되면 그게 나로 하여금 영생이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